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주간 화요일 성전에서 가르치신 성전 강화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에 맏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다 아시는 대로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이 하는 일들인데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닌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무자격자로 몰아가서 비유하자면 병자들을 고쳤을 때 의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시술자가 되는 거죠. 가르친다고 했을 때에 대학교 졸업장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무자격자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고 그 시술이 다 허사가 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폄하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거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왜 믿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을 등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중에 신앙적으로 본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는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겉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정도일 뿐이지 그 속으로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 속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싫어해서 로마에 고발하면 이 로마로부터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눈밖에 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섭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더 먼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직분의 자리는 세상적인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예수님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오히려 묻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고 가짜가 진짜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야기라고 하는 데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것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더 많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 자리는 내 것인데 네가 뭔데 내 자리를 뺐느냐? 이런 마음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하여 배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바꿔놨는데, 여러분 장사꾼의 그 속마음은 믿지고 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지고 파는 걸까요?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꾼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내가 믿지고 판다, 손해보고 판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은 자기 속을 챙기는 거죠. 이익을 보는 거죠. 이익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줬는데 나는 요만큼 줍니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아파야 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장사꾼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남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첫째와 둘째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먼저 태어난 첫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둘째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판단 그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 아들에게 있어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해했어요. 이해. 근데 안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해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해요 그랬는데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돌이켰어요.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해놓고 안 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싫어요, 안 해요.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그런 삶의 환경들 때문에 세상적인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하여 예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그 자격을,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며 오늘 첫째가 둘째를 도와주고 둘째는 또 첫째에 따라가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모습이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합니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듯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집에 장사꾼들이 정말로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장사꾼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이익을 구하는 기도, 나를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도 감사하고 어린아이들 찬양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그 옆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자격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닦아주셔서 예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게 하시고 그 예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겉으로의 모습과 속 사람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갖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르겠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분명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확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가 헛된 하루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